네, 무신론자 하면 대표적으로 니체를 우리는 꼽는데요. 이 니체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 가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는데, 무신론자가 된 자신의 영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나는 기쁨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 이유가 그가 무신론자가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내가 안 기쁜 것은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마 기독교의 그래도 가장 희생적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모든 은사와 지적 능력, 모든 은사를 다 제3세계 국가에 가서 헌신하고 기여한 참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인물은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참 샛강들이 그렇게 많대요. 강이 많은데 어떤 강들은 애처롭고 이게 강일까 하는데 여전히 그걸 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이 강에 대한 이 불편함들이 보이면서 슈바이처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저 강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다. 메말라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의 현실에 갇혀 있어요. 저의 아프리카의 저 강도 아닌, 그러면서 강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막 시원하게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쫄쫄쫄 흐르며 이끼가 끼어 있고, 저 강이 무슨 복 있는 강일까? 이렇게 하리만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치 그 강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무신론자가 평가한 평가와 교회 내면에서 가장 교인들을 가까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희생했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평가는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속에서 한 가지 이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돈보다 귀하고 또 건강보다도 귀할지 모르고요. 또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귀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오해해서 이 땅에서는 돈 1,000원짜리와 기쁨 1,000원을 선택할 사람 많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하고 그 기쁨을 교환할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 기쁨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기쁨을 잃었다는 건 얼마나 많은 걸 잃은 거고, 이 기쁨을 찾았다는 건 얼마나 많은 걸 찾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쾌락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쾌락, enjoyment, 쾌락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욕망의 근거에서 그 욕구가 충족될 때, 그게 놀이든 게임이든 그게 도박이든 자신의 욕구가 성취될 때, 이런 엔조이먼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쾌락은 뇌에서 몸을 통과하지 않고 손끝으로, 발끝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그 민감성은 예민하지만 잠시 잠깐이면 이 쾌락은 내 몸에서 쏙 빠져나가서 내게는 이 감정의 빈둥지 현상, 내게 과연 정말 기뻤던가? 그 순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우리를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차라리 없었던 것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너무 이 광야 같은 내 심정을 만들어 놓고
이 허무함을 경험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희락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의 희락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들어오면 결국은 안 빠져나가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참으로 이상하게 쾌락과 이 희락은 그 순서도가 정반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쾌락은요, 언제나 세상에서 오고 마귀가 주는 우리의 욕구지만 먼저 우리를 접촉하는 순간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쾌락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쾌락을 뺏어가면서 다른 것까지 싹 뺏어가서 그의 뒤에는 눈물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남기고 갑니다. 뒤끝이 아파요. 근데요, 희락은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숙제를 요구해요. 고난을 요구해요.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기도를 하라고 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뭔가를 전도를 요구하고 자꾸 숙제를 요구해요. 십자가를 요구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아멘으로 기꺼이 받는 사람들의 그 끝자락은요, 내가 만드는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기쁨의 샘을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내게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모든 문학이 다 새드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 끝은 기쁨과 희열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어떤 나라, 어떤 이미지,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국.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대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쁨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슬픔이 삭제된 나라예요. 천국은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나라예요. 내 가슴에도 네 가슴에도 누구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가슴에도 함께 공유하는 이 감정, 고유한 감정, 그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약속된 그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기쁨의 주제를 본문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대질적 구두의 메시지를 이렇게 양 겹쳐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알아들겠다. 그 말은 내가 알겠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알아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는 제자들의 가슴에 다시 먹구름이 들어와요. 걱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나는 떠나가겠다, 너희 품을 떠나야 한다, 자꾸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아주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고 너희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하루도 안 남았어요. 30분 남았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그 공간에서 30분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말일까요? 다 알아들을 만한 거예요. 떠난다고 하더니 떠나는가 보다. 이제는 디데이가 완전히 가까이 다가왔는가 보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더
근심해요. 어떤 상황일까요? 알아들은 내용에서는 근심이 온 거예요. 알아들은 내용.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은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기쁨의 소재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염려하고 현실에 매몰되고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16절을 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1차적으로 이 조금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는 세 가지 개연성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주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재림하셔서 또 볼 수 있다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념은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있다가 다시 승천하시거든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자들과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게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 떠나셔도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잘 때에도, 내가 일어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머물 때에도, 놀 때에도,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 만남, 조금 있으면 내가 사실은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간구할 때 너가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할 텐데, 그때는 한 번 만나면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 함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만나 주신다는 그 만남. 주님은 이 만남을 얘기하면서 지금의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알아들었니? 너는 이해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수근수근 하고 있는 이 분위기, 우리 주님은 단박에 읽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은 저들 제자들에게 수근수근하고 서로 간에 질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선택해서 담아낼 때마다 주님 투의 어투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잠시 후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지만 세상은 너희의 곡하는 걸 보고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죽은 걸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주님은 다시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기쁨의 소재를 가지고 제자들의 가슴을 고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제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해산의 여인의 비유를 담아냅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출산이 가까우면 이 출산의 고통, 초산을 하는 여성이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귓소문으로 들은 고통이겠지만 실제는 내게 임박한 나의 몸이 찢어지면서 생명이 나와야 하는 이 부담은 여성의 모든 근심이고 걱정이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참고 생명을 출산시키고 나면 사람 낳은 그 기쁨으로 그 근심, 전에 출산 이전에 걱정했던 그건 삼킨 바가 되어서 금방
근심은 기쁨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요. 22절에서 이렇게 적용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얼마나 임팩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특수하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런데 한번 얻어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가슴 문화, 내면의 문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세상 사람에게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은 기쁨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 기쁨은 그 제1 기준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을 다시 볼 때 잃어버렸던 슬픔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였어요? 주님을 잃었기에 근심했고 주님을 다시 만났기에 그 기쁨을 회복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요, 주님이 본래부터 안 헤어지고 만났던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이전에 주님을 향해서 얻었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영적 전투에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 승자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주님은 사망하고 싸웠어요. 마귀하고 싸웠어요. 세상의 세력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백전백승이었어요. 다 이겼어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겼어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기쁨, 게임도 안 돼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한번 가슴에서 만나주면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의 이 만남이 얼마나 밀착되는지, 주님과 나 사이에 저 피가 이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어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바람이 안 탈까? 세상에 걱정이 안 찾아올까? 가끔씩은 조금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값싼 긍정주의들이 있어요. 값싼 긍정주의,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은 값싼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파도의 물결이 그치는가 하면 다시 밀려오고 그치는가 하면 다시 밀려오는 이 파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간과하지 않아요. 내게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주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내게 다가온 이 건강의 문제, 주님은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시련들,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근심과 이 문제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파들고 들어가는데요, 뭐가 감소되는지 알아요? 기쁨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작으면 작은 만큼, 문제가 크면 큰 만큼 내 내면 속에 비축된 그 기쁨이 소멸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걱정이 없답니다. 걱정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비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 어쩌면 기쁨, 이 근심이 기쁨을 소멸시켜요. 기쁨의 수치를 다운시켜요. 기쁨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겠다. 다시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 근심과 이 기쁨 양쪽에 있지만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이 교량, 이 접촉점. 주님은 지금 생뚱맞는 코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너무너무 식상한 기도입니다. 전 장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장에도 다르지 않아요. 문맥 자체가 기쁨의 소재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기쁨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갑작스럽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감소된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주님만의 노하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대박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승진될 때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돈 벌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연히 건강이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운이 좋아서. 해석은 그래요. 그러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겐 남는 건 부작용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스, 교만으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 순간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래서 나는 이 큰 축복이 내게 온 거야. 나처럼 살아야 돼. 네, 결국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도 남기는 건 딱 하나입니다. 히브리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내게 성취된 좋은 일, 건강한 일, 형통한 일, 내가 원하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망하는 독소만 가슴에 남기고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좋은 일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우리 인생 전체의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난 시루라기 같은 어려움만이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일러 바칩니다.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왔어요. 주님, 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 나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주님, 나 오늘 이번 참 좋은 일이 있었네요. 주님 은혜 너무 고마워요. 네, 크고 작은 것을 기도로서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지나가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에게 왔던 건 언젠가는 떠나기로 약속되어서 온 것뿐인데요, 우리에게 남기고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나 기도 응답받았다고,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남기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믿음이 죽음을 넘어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역사구나. 하나님이 대세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뻥 띄웠습니다. 뻥 띄웠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편주사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주님이 떠난다는 거야, 지금 만난다는 거야. 그러자 우리 주님이요, 현실로 그들을 다시 리턴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비유도 도입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상한 변덕스러운 대꾸를 합니다. 주님, 비유를 빼니까요 훨씬 더 알아듣기 쉽네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주님. 그러자 우리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31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했다고 생각할까요? 이거 서리법이에요. 너희가 믿는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32절이 뭐라고 말하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게 믿음이냐? 지금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각각 나 혼자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초점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제자들 각각 자기 의지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시선 바꿔 내가 하는 걸 잘 봐. 너희들 다 떠나가도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총이라. 너희들 다 떠나가도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친 너희들이지만 실제는 나 혼자 두고 다 떠날 거잖아.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란다. 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적 싸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시선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나를 봐라. 그러면서 33절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온갖 마중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시선을 바꾸면서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나여야 하고 너희의 믿음의 근원이 나여야 하고 결국은 나에게 의지하고 내 안에 있어야 너희는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초점을 교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기쁨을 전천후 기쁨으로 다시 매듭을 지어야 해요. 과연 전천후 기쁨이 내게 있는가 말이죠. 전천후 기쁨. 비가 와도 기쁨은 줄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어둠이 와도, 태풍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항상 늘 이 기쁨을 우리에게 비밀처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를 삭제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한박 웃음이 계속 나온다. 이거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나는 왜 한박 웃음이 안 나오지? 집에 가서도 자꾸 이렇게 웃지 않지? 그렇게 웃으면 세상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보낼지도 몰라요. 그런 웃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내 인생에 독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그게 좋아요. 이게 희락이에요. 저한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 이 교회는 떠나겠죠. 그러나 저는 어디 가서는 목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가 내 목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목회를 뺏어갈 수 있을까? 서울에 가서라도 하겠고 부산에 가서라도 하겠고 어디 가서든지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랑하는 손자가 왔어요. 손자를 놔두고 가족들이 한방 이 기대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말 잘하니까 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니? 이러면서 쫙 내놔요. 가족들마다 다 달라요. 한 가지만 빼놨어요. 목사만 빼놓고 다 시키게 합니다. 너는 말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뭘 또 많은 걸 해. 너는 목사해야 돼. 제가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 제가 정말 외식적인 거라면 그 아이의 미래를 목사하라고 저의 소망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목회가 너무너무 싫고 하루라도 은퇴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면 과연 이 손자, 사랑하는 손자에게 저의 비전을 얘에게 좀 전가하고 싶을까요? 저는요, 참 목회가 힘듭니다. 하루가 달리 아침에는 웃고 저녁에는 울어야 하는 문제들이 참 오늘로 끝나겠지 하면 내일 또 오고, 내일로 끝나겠지 하면 그 다음 날 또 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목회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 아무리 화려해도 그 직업을 굳이 이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다른 직업을 갖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직업이, 이 목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속에 숨어있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저는 한박 웃음을 웃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가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니, 주님의 그 내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기쁨의 씨앗과 근원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자체이시고, 모든 기쁨이 소멸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만이 여러분의 기쁨의 유일한 충전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상실된 기쁨을 다시 충전할 수 있고, 우리가 없는 그 기쁨은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 기쁨은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시종일관 가끔씩 환난이 내 기쁨을 뺏어가더라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기쁨의 충전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와 순종, 이것이 주권신앙에 들어가는 입구요, 방향, 키라고 말씀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순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3시간 기도를 돌입했습니다. 45분 기도, 사실은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알고 보면 엑기스 45분밖에 안 돼요. 그때요, 참 기도 45분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언제 끝나나? 저 음악, 저 곡이 나오면 한 20분 지났는데, 그러면 아직 15분 남았는데, 이런 것이 감이 오던 그때요. 그리고 내가 2시간만 넘어도 내 생활에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은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내가 3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퍼대고 앉아 기도할 때 이 3시간은요,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제 속에 샬롬이라는 게 가득 차워져요. 나 혼자 이곳에 이 공간을 채우고 내 목소리로 이 공간을 채워가는 이 영적인 스릴과 그 기쁨,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